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안에 나타났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이제 바울이 그가 나의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에 뒤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은 안 나타나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였던 그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특별한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보면 억지로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한 사람, 그러나 그 가문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 가운데는 큰 사건이고 사고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시골에 올라와서 명절을 세려고 지나가는데 로마 군인이 갑자기 너 이리 와 하고 끌고 가서 너 이거 지고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길에 구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고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가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어떠한 절차와 단계에 의해서 쭉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장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이 밤새 로마 군인들에게, 또 대제사장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체력이 딸리셨고 힘드셨고 또 넘어짐의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병 입장 안에서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겨서라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의 그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견디다 못해 쓰러지신 거죠. 그 찬양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지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일부의 남은 길을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매게 하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 진통의 마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또 그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수의 옷, 이제 사형수의 옷이죠. 근데 그 옷조차도 이렇게 나눠서 갖는 그러한 잔인한 또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비 뽑아서 이제 죽을 사람의 옷을 나누는 겁니다.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죄파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유대의 왕이라 라고 얘기했고 우린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판 것이고,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명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양심인데 그릇된 양심인 것이죠.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나마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람들의 각자의 입장이 다 나타납니다. 로마 군인의 입장,
그리고 빌라도의 입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입장이 나타납니다. 27절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세 명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고개를 흔듭니다. 또한 그 예수를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헐고 또 사흘에 짓는다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해서 핵심은 생각하지 못한 채 이 큰 성전, 지금도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전, 이 오랫동안 수십 년간 지어지는 이 성전을 과연 네가 지을 수 있겠느냐? 너가 헐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일을 행하심을 믿음 안에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 자리에 그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희롱의 말들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남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길,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됨의 제자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인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구원케 하시고 그 삶을 구원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당신이 행하시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알고자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과 방편으로 신을 알고자 했을 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릇된 것을 만들며 하나님의 형체를 비슷한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겸손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과 저 하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